자, 오늘은 지난번에 한번 하셨던 내용인데 족보를 이제 한 번 더 얘기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을 때 사실 이제 이 족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씀드리고, 사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까지 우리가 돼야 되는, 그 아들이 돼야 되는 것을 마무리해야 됐었는데 그 부분이 조금 매듭이 제대로 지어지지 않은 것 같아서 오늘은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좀 얘기를 드리고, 또 지난주에 한번 했던 거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도 했던 거 또 하네 라고 하지 마시고, 했던 걸 또 들었는데 너무 행복하다, 이 말씀이 이런 거구나 라고 깨닫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족보 지난주에 제가 그 칭의적분, 득의적분 할 때 한자 이제 말씀드렸더니 너무 이렇게 호응들이 좋으시고, 사실 그 한자가 어쨌거나 들어서 쓰신 거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사실 족보 할 때는 제가 한자가 이거다라고 해서 이어메다라는 말씀을 집중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이제 한자를 다시 써봤더니 족보는 정확하게 결의 족의 족보 보고, 그래서 한 족 속에 3개를 적은 책이에요. 한 족 속에 3개. 그래서 창세기 족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계보는 멜게 족보보 해서 계보의 계자가 멜게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족보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창세기에도 나오고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그런데 이 족보를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구나 라고 그냥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밖에서 보면 전혀 우리랑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럴 거면은 굳이 이거를 보고 뭐를 할 필요가 없다. 그냥 받아들여야 이게 내게 된다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처음에 이제 교회 가서 시작할 때도 마태복음 신약 딱 읽어서 다들 되돌려 계속 반복하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누구의 누구 계보다 그리고 또 덮고 계속. 그런데 이게 만약에 나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이게 네 계보야 라고, 네 족보야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렇게 보지 않고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라고 집중해서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 말씀, 이 단어에서 족보랑 계보, 이 한자어가 되게 놀라운 게, 그 족보보를 보시면 그 앞에 말씀이 있어요. 말씀언. 그리고 뒤에 있는 거는 널리 두루 퍼뜨리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족보 자체가 말씀을 널리 두루 퍼뜨리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 족보라는 뜻이 그거다라고, 이것도 마찬가지 들어서 이해를 우리가 좀 하기 쉽게 이렇게 들어다 쓰신 걸로 믿습니다. 네. 마태복음 1장의 계보를 보면 분명히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어디를 보시냐면은 한번 다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네. 다 펴셨나요?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데를 낳고, 스알데는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대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장부터 나와 있는 그 인물이 있죠. 그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딱 나열을 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분명 14대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낳고 마지막 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을 드렸을 때 이 족보를 주신 것은 우리가 이 족보를 보고 마지막 14대의 아들로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었기 때문에 바로 맨 앞장에 이렇게 넣어놨다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오늘 읽다 보니까 낳고잖아요. 결국 족보 이 계보는 생명을 빼는 이야기인 거죠. 결론적으로. 근데 제가 생명이 되려면 이 안에 들어가야지만 이 족보를 이제 완성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난번에 그러면 우리가 이 족보를 어쨌거나 제 안으로 받아야 되는데 이 족보를 제 안에 받아서 우선 예수 그리스도가 제 안에 들어오려면 족보에 나와 있는 데가 예수 그리스도까지니까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우리가 족보에 4명의 여자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그 여자들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우리가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말이 나왔었죠. 창세기 38장 11절부터 1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38장 11절. 죄송합니다. 제 손이. 네. 제가 창세기 38장 11절부터 18절까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과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대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아멘. 여기 보면은 이제 다말 같은 경우는 분명히 이제 집에 가서 기다리라고 했는데 장성함에도 불구하고 막내 아들이 장성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이 씨를 주지 않을 거를 알고 본인이 창녀 분장을 하고 씨를 받기 위한 그 간절함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계보에 들어갈 생명을 얻기 위한 간절함이 있었다. 이게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다음 두 번째 라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여호수아 민신수에서 수입니다. 수 2장 9절에서 11절. 네.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 네.
네,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까지 다 찾으셨나요? 네,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기에 나온 이제 라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호수아가 왔을 때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고백이 이제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너희의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다. 난 너희의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리고 너무 이 진멸하시는 걸 보았다. 이 두려움 가운데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필요하다. 한마디로 그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룻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6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6절. 룻기 1장 16절입니다. 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룻 같은 경우는 이제 분명히 이제 남편도 다 죽어서 며느리로서 나오미가 이제 더 이상 너에게 씨를 줄 수 없다. 그러니까 너의 고향으로 가라. 그랬을 때 돌아가지 않고 어머니를 따르는데 되게 지난번에 이제 말씀 보고 다들 놀라셨을 텐데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된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장종만 집사님이 이제 분석했을 때 그래서 결국 왕의 계보를 잇는 인물을 낳는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게 다말에서부터 이제 비롯되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룻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그 믿음이 있다. 나는 이걸 간절히 원한다라는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보겠습니다. 룻기에서 4장 12절하고 22절, 즉 계보를 잇는 부분이죠. 룻기 4장 12절, 룻기 똑같이 4장 12절, 네. 부터 22절까지 한번 쭉 읽어볼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나오미에게 아들이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자, 이렇게 돼서 마지막에 이제 왕의 계보가 완성이 되고 다윗 왕이 나오지만 또 다윗 왕을 봤을 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서 솔로몬까지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아의 밧세바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 4절입니다. 3하 11장 11절
11장 2절에서 11장 2절, 사무엘하 11장 2절에 4절. 자,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네, 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마찬가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도 이제 다윗 왕을 통해서 씨를 받고 그 다윗 왕 다음 솔로몬의 계보를 잇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말씀을 한번 읽고 우리가 이제 한번 공통점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족보를 우리 안에 받아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마지막에 14대까지 완성할 수 있는지를 먼저 봐야 된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마찬가지로 죄를 자백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 죄를 자백한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나는 비천한 자라고 인정하고 뉘우침이 있어야 된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 어머니가 섬기는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진멸하시는 걸 보았다. 난 두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믿기로 했다. 라는 이런 것들. 그리고 죄의 자백과 이제 비천한 자라는 건 결국 보면은 공통점이 다 뭐냐면 우선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네. 이방인이고 혹은 우리아의 아내, 즉 우리아 이방인의 아내였던 사람. 근데 이방인의 아내였지만 그것을 버리고 다윗 왕의 씨를 얻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이었다. 이방인이었다는 결국 뭐냐면 죄가 많은 자였다라는 걸 깨달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2절, 고린도전서 12장 2절. 네. 고린도전서 12장 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절. 다 찾으셨나요? 네.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는 결국 뭐냐면 죄에 그대로 끌려갔다. 네, 결국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아, 내가 이방인이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우상을 따랐고 내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게 아니고 내가 우상을 내 안에 놔서 계속 내가 죄에 질질 끌려다녔구나 라고 하는 죄의 자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나는 비천한 자라고 인정하고 뉘우침이 있어야 된다. 마태복음 21장 31절 3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1절 32절. 네. 자, 21장 31절 32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네, 여기 말씀해 보면 세리와 창녀들, 본인의 비천하고 죄가 많은 자고 정말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가 아니고 가장 낮은 자라는 그런 고백이 있으면 네,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간대요. 여기 말씀에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께 고백하는 부분. 자, 히브리서 11장 3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장 31절입니다. 네. 자, 다 찾으셨나요? 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네. 하나님께 고백하고 나는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게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야고보서 2장 25절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 네. 2장 25절. 야고보서 2장 25절. 야고보서 2장 25절. 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비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결국 이렇게 내 백성, 자기 백성이 아니고 자기 백성이 죄에 가득 차서 하나님이 진멸하시는 걸 보고 두렵고 간담이 녹았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이제부터 모시겠다라고 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하네요. 결국은 씨를 받은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면 결국 어떻게 되는 거냐면, 마태복음 1장 계보에 예수 그리스도, 즉 그리스도라 칭한 예수가 나시는 한 계보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근데 아직 이거는 받아들여서 씨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까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이렇게 하면 우리가 씨가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다. 라고까지만 그때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칠 것인가?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거의 백성이죠, 백성. 네, 백성이 아니고 아들이 되려면 그럼 어떻게 하는가? 이거를 한번 오늘 살펴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이제 씨가 들어왔다고 생각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음 달 성격이 급해요. 그래서 내가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하면서 제가 착각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씨가 들어오거나 칭의적 구원 받을 다음에 내가 아들이 되는 거는 십자가에 죽어서 내가 내 안에 있는 백성에게 말씀을 갖다 줘야 아들이 되는 거다. 그건 겉으로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달할 수 있고 내가 사역을 할 수 있어야 그때서야 내가 아들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엄청나게 큰 착각이었던 거예요. 제가 그 착각에서 깨어나게 할 수 있던 게 뭐냐면, 이제 말씀을 읽던 중에 뭐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기뻐하는 자라. 그 어디 나와 있죠? 마태복음에 나와 있죠? 읽다가 갑자기 거기서 눈이 크게 떠졌어요. 여기 아들이 됐다고 나오잖아. 이렇게 말씀이 저한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결국 말씀드리는 게 요지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마태복음 3장. 네. 그러니까 우리가 씨가 들어와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내 안에 족보를 가지고 들어오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아들이 돼서 그리스도 예수가 되는 거는 뭐 십자가에 가서 죽어야 아들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죽음 전에 이미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라고 인정해 주시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를 본다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한번 마태복음 3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네. 마태복음 3장. 네. 마태복음 3장 한번, 어디까지 읽을 거냐면요. 마태복음 3장에, 3장 1절부터 17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너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물러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 말씀에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말씀이 맞는 거죠. 네, 이걸 믿음으로 취하는 거는 결국 일단 세례 요한이 있어야 됩니다. 세례 요한. 그러면 지난번에도 이제 칭의적 구원과 득의적 구원 설명드릴 때 우리가 칭의적 구원, 즉 씨가 내 안에 들어오면 율법이 먼저 온다. 여기도 보면 요한이 먼저 왔죠. 그래서 율법이 와서 말을 합니다. 너가 죄가 있다. 그럼 죄를 우리가 보잖아요. 그럼 우리가 내가 이렇게 죄가 있네? 난 아직도 멀었네라고 할 것이 아니고 이 죄를 보는 순간 즉시 인정을 하는 겁니다. 아, 내가 이렇게 죄가 있었네. 인정을 하면 율법이 제대로 역할을 하는 거죠. 내 죄를 심히 죄되게서 보여주는 거니까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죄가 지으라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이미 내 죄가 있는 걸 아셨잖아요. 아까도 분명히 말했지만 족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족보가 내 안으로 들어오면 그 들어오는 조건이 뭐 내가 창녀처럼 비천한 자다, 기생처럼 이런 자다라고 내가 그 사람이 되는 거죠. 아까도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했죠. 네. 그렇게 된다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나는 죄가 가득 차고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중심에 놨다라고 죄가 많다고 이미 인정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있는 겁니다, 안에. 근데 그거를 밝히 보여줬을 때 인정을 하는 겁니다. 아, 내가 죄가 인정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많아, 난 어떻게 잘못했어요가 아니고 내가 분명히 말했잖아. 내가 요한을 너한테 준 거는 네 죄를 보라는 거야. 하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랑 같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는 거는 말씀을 네가 믿음으로 취하라는 건데 그 말씀이 뭐냐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너를 위해 죽었어. 네 모든 죄는 끝났다. 이거를 믿음으로 취하면 그땐 넌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결국 뭐냐면 인정을 하게 되면 뭐가 나오면 감사가 나옵니다. 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라고 하잖아요. 왜 은혜가 많은가 하면 자기 죄를 보면 볼수록 이렇게 추악한데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너무 많은데 까도 끝도 없는데 이미 한 방에 딱 끝내놓으셨다. 네. 그럼 우리가 더 이상 이 죄에 눌릴 것이 아니고 이걸 믿음으로 취해서 아들이 되면 된다. 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믿음으로 취하게 되면 결국 우리가 마지막에 그리스도 예수로서 14대에 내가 아들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족보를 그리고 이 계보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 어떻게 믿음으로 취해지시나요? 만약에 우리가 이게 이제 아들 되고 백성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그러면 이것만 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어떻게 알아?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누가복음 그때 기억나시죠? 누가복음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자, 누가복음. 안 적어놨네. 누가복음 몇 장이었죠? 자, 보겠습니다. 네, 누가복음 3장. 저 오늘 되게 천천히 하죠.
감사합니다. 잠깐 간증을 하자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계속 내려놓는 게 생기더라고요. 인정하고. 제가 정말 자기의랑 교만의 끝판왕이거든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말씀 족보 한번 다시 하라고 딱 하니까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똑같은 거 하면 지루해 할 텐데. 그래서 뭔가 새로운 걸 하고 싶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옳다 자기를 칭찬하는 건 사람으로부터 칭찬이 아니고 아버지로부터 오는 칭찬이 진짜 맞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말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거를 행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지난주에 너무 막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찾고 말씀을 어떻게 해가지고 목사님한테 이제 해야겠다. 이 부분을 한번 이렇게 해볼게 하고 목사님한테 한번 검증을 받아야겠다 라고 아직 이제 제가 약하니까 많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이제 저녁에 녹음을 하고 아침에 딱 들었는데 이건 누가 봐도 산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제 안에서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건 내 의로 했구나 하는데 순간 이거 내가 내 의로 한 거를 죽어야겠다, 내려놔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목사님한테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아니나 다를까 바로 족보에서 완전 벗어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제 하는 과정인데, 저도 항상 이게 말씀을 이제 받고 하면서, 내가 이거를 내려놔야겠다. 인정해야겠다. 그렇게 하면서도 또 뒤돌아서 뭐, 예를 들면 너 돈 의상이 있지 않니? 라고 딱 하면, 돈 의상이 있어. 근데 내려놨는데, 앞으로도 차차 이거 계속 내려놔야 되지 않을까?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이거는 결국 뭐냐면 앞으로도 차차 지금 내려놨는데 앞으로도 또 올라올 거야. 그럼 또 내려놔야겠지. 이거는 결국 뭐냐면 언제까지 죽어야 돼요? 랑 똑같거든요. 언제까지 인정해야 돼요? 이거랑 똑같은 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지금 그냥 나는 인정하고 이게 있어요. 그런데 이거 이미 아버지께서 저의 죄를 사해 주셨잖아요. 감사함으로 받을게요 라고 하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네. 이거를 결단하는 게 정말 이게 믿음을 행하는 거고 믿음을 받는 거라는 거를 제가 이번에 깨달았거든요. 예. 자, 잠깐 누가복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족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그래서 예수의 족보라고 해가지고 누가복음 3장에 보면 23절부터 해서 예수의 족보하고 가로치고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쵸? 예. 요렇게 되는 거를 여기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아들이 되는 거냐? 거꾸로 올라가면 된다라고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한번 볼게요. 예수의 족보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부터 3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네.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맏다시요, 그 위는 레이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맏다리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훔이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마아시요, 그 위는 맏다디아요, 그 위는 서머인이요, 그 위는 요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하나니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수룹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디엘이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아띠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에르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맏다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시므온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남이요, 그 위는 엘리야김이요,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맨나요, 그 위는 맏다디아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스룹이요. 그 위는 루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버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그래서 그때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그 위는, 그래서 그 위는이 영어로 son of, 그래서 아들이었다. 그러니까 결국 아들의 계보다. 그 위가 아들이요. 그 아들은 누구? 그러니까 결국 에노스 위 아들은 셋이요. 셋의 아들은 아담이요. 아담의 아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아담이요. 아담의 아들은 셋이요. 이렇게 쭉 내려가서 결국 나까지 아들임을 연결되는 계보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있는 계보와 여기 누가복음에 있는 거 결국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고 그죠? 아래서부터 쭉 내려오면 만나는데 결국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결국 확인해보면 아 내가 아들이구나 이걸 받아들이면 되는 거다 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아들하고 백성, 그냥 나는 백성 상태 이 족보를 보고 이걸 보고 아들을 대해야 되냐고 말을 하냐라고 하면 사실 이 창세기에 있는 많은 이 인물들이 나오는데 만약에 이게 아들의 계보가 아니다라고 하면은 백성 상태에서 그냥 끝나는 거라고 하면 사실 우리가 왜 이제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그 제사함을 받고 어린 양의 피를 받고 우리가 출애굽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고 그냥 거기서 끝이 나야죠. 족보가.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까지 나를 이으라는 거는 결국 내가 아들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십계명 돌판도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고 나서 우리 십계명 돌판 받는 거잖아요. 그게 결국 보면 예수 그리스도 계보를 잇는 건데 거기서 끝날 게 아니고 우리가 아들이 돼야 된다. 이거를 항상 우리가 14대 아들로 채워야 된다는 거를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믿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한번 제가 같이 보고 싶어서 말씀을 이거를 항상 마음에 새겨야 될 것 같아서요. 제가 갖고 와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네. 여기 다 나와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즉 족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걸 내 안에 받아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걸 믿음, 즉 율법으로 물세례 받아서 내가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 그걸 믿는 건데 결국 이걸 말하자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고 우리는 믿음으로써 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 네,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네, 그 일을 아니해도, 그러니까 내가 막 이걸 지키려고 하지 않아도 경건하지 않은 자. 그러니까 왜냐면 율법을 계속 지킬 수 없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숨 쉬는 것만으로도 되잖아요. 우린 계속 내 안에 생각을 하고 누구를 싫어하는 미움의 마음이 올라오고 짜증이 올라오고 그때도 그냥 세상적인 거에 취해서 좋아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죄가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지키려고 할 수 없다 라고 인정하고 그래서 십자가를 가진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가지신 분이 내 안에 들어왔다. 그럼 나는 이거를 율법의 내 행위로 의롭다함을 못 받아. 난 육체 그런 게 없대. 이런 경건하지 않은 자야. 그런데 그 일을 아니해도 경건하지 않는 자를 의롭다 하심을 믿는 그 믿음 하나면 나는 아들이 된다. 네. 이걸 계속 믿음으로 확증하셔야 된다. 네. 그래서 아까 예수의 족보라고 말씀드렸고 결국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족보는 결국 저는 그 생각을 했다고 말씀드려서 이게 나한테 준 선물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주로 흔히 접하는 마태복음 1장 신약부터 보통 읽으라고 하잖아요. 맨 앞에 써놓은 거는 이게 너를 위한 선물이니까 넌 이제 선물 받으면 돼. 너가 할 수 있는 건 없는데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니까 라고 여기다 써놨다.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을 한번 에베소서 2장 8절 한번 보자고 말씀드렸거든요. 에베소서 2장 8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네. 네, 다 같이 잘 찾으셨나요? 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네, 선물이니까 그냥 받으시면 됩니다. 네, 선물을 받으시면 됩니다. 근데 내가 쥐고 있는 게 있으면 받을 수 없다. 지금 쥐고 있는 세상적인 게 있다면 내려놓으시고 믿음으로 받으시면 된다는 겁니다. 네. 오늘 아까 하다가 보니까 우리가 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라고 말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에 마침 율법을 내가 지킬 수가 없구나. 믿음으로 내가 이거를 내려놓는다. 율법을 없어야지. 율법이 있다면 걸려드는 거잖아요. 이걸 이미 다 제사함해서 이뤄놓기 때문에 나는 결국 되게 죄가 없다. 내가 완전 죄가 없는 자구나 라고 믿음으로 이거를 받는 것. 그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이걸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거를 어제 이제 장종만 집사랑 한번 얘기하다가 한 건데 왜 보통 우리가 그 얘기를 얘기해 주더라고요. 지금 내 상황이 되게 힘들다. 내 상황이 힘들다라고 사람이 항상 생각하잖아요. 막 상대적으로 비교도 많이 하고.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 내가 지금 예를 들어 지금 어떤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상사가 정말 너무 힘들게 하고 나를 막 괴롭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괴로워. 근데 사실은 알고 봤더니 나는 그 회사의 회장의 아들. 네. 그래서 나 지금 여기서 그냥 와서 이제 회장 아들로서 나중에 회장이 되기 위해서 여기에서 인턴 과정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만약에 생각한다면 그 상황이 절대 힘들지가 않죠. 네. 그렇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사람이 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를 믿음으로 내가 이게 맞네라고 취하면 그게 제가 그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제가 어떤 덴마크인가 거기 공주가 있대요. 덴마크 공주인데 갑자기 왕이 와가지고 내가 여기 족보 찾다 보니까 네가 거기 공주더라. 너 가자라고 하면 그 족보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겠어요? 받으시죠, 다들. 이 족보 안에 네 이름이 있는데 이거 가지고 같이 가자 그러면 가시겠죠. 하물며 덴마크는 나라 하나에도 이렇게 마음이 드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다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하는데 이 믿음으로 이것을 받지 않으실 분은 없으시겠죠. 네. 우리가 지금 율법인 상태에서 계속 죄에 눌리면 정말 당연히 죄를 보게 되면 계속 죄에 눌리고 너무 힘들잖아요. 그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다함을 얻으시려면 믿음으로 그것을 꼭 쟁취하셔서 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가 창세기에도 수많은 족보가 나오고 마태복음에도 족보가 나오고 그다음 누가복음에도 족보가 나오는데 이게 다 있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서 영접해서 우리가 그 족보 안에 들어가라는 말입니다. 그거를 믿음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